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돌려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그에게 내린 명령은요, 첫 번째 하지 말라 명령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기니까 그냥 제사장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나 제사장은 만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말씀입니다. 좀 자세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과 한참 동안 격리되어서 살고 집도 못 살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집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격리되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지 뭐 어디 딴 데 가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싶어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나도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었는지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너가 나병에서 치유받아서 이제 돌아갈 때, 일상으로 돌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으로 복귀하려는 자는요, 먼저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도 확인하고 치유받았는지도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의사가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귀하기 전에 먼저 어떤 복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을 먼저 만나라는 얘기는 그 복귀 의식을 먼저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제사장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대신에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제사장에게 안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왜 안 갔을까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안 간 이유는 뭐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은, 또 제사장을 만나서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 복귀 의식은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이게 귀찮고 복잡한 일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 복귀 의례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제사예요. 자, 먼저 정결 예식을 살펴보면, 정결 예식은 이것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는 그 격리되었던 장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이 거기까지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확인을 해요. 이때 준비물이 필요한데 레위기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죠. 그리고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을 준비한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흐르는 물 위에다가 그 질그릇 안에서 이제 새를 죽여요. 피 흘리게 죽여요. 그래서 그 피, 근데 물이 흐르니까
이 새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가 이제 흐르는 물에 씻겨지면서 깨끗한 피가 이제 질그릇에 모아집니다.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한 마리 새 더 있죠. 그 새를 이렇게 적시고 그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묻혀요. 아마도 우술초로 이렇게 칠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 피를 지금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7번 뿌립니다. 축축축축축축축 이게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자유롭게.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 이 복귀하는 사람은요,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면도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눈썹도 밀어요. 몸에 있는 털은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싹 씻은 후에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간 다음에 자기 집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요. 자기 집 밖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돼요. 야외에서.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온몸의 털을 다 싹 밀어요. 그리고 빨래해요. 그리고 또 씻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결 예식입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이 다음에는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네, 3가지. 그것도 제물이 필요한데요. 레위기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자, 준비할 제물이 크게 그것도 한 5가지 되는데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 그리고 또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지금 단위로 6.6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0.3리터를 준비합니다. 아까도 5가지, 지금도 5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좀 가난해서 이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양을 줄여주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삼아. 자, 가루가 아까는 6.6리터였는데 이번에는 2.2리터로 3분의 1이 줄어요. 그리고 기름은 그대로 0.3리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졸거든요. 자, 참으십시오. 자, 참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동물 아까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였잖아요. 이거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 3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고 1마리는요 그냥 수양 1마리를 준비하래요. 이거는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수양은 1마리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실까? 이 동물은 뭐냐면 이 수양으로 드리는 이 제물은 뭐냐면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속건 제물은 또 뭐냐. 여러분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건 제물이야.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이제 제사인데요. 이 속건 제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이것은 너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수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동물 3마리, 가름, 가루, 기름 이렇게 5개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속건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수양을 잡아서 이제 기름과 함께 이렇게 흔들어요. 막 쉐키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요제예요.
묘제로 드린 다음에 이것을 제단에 바칩니다. 제단에 바친다는 얘기는 거기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아다가 이 제사장이 복귀하는 사람 오른쪽 귓볼 그리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왼편 손바닥에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이거를 또 이렇게 오른손으로 찍은 다음에 지성소 방향에다가 7번 뿌려요. 촉촉촉촉촉촉촉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을 또 복귀하는 사람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 바르고요. 남은 거는 이 사람 머리에다가 바릅니다.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속건제 드리는 순서고 이 다음에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숫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소제와 같이 드려요. 아까 고운 가루 준비했죠? 그것을 암양과 함께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와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3번의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은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8일이나 걸려요.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이렇게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할 만했네. 그냥 제사장 만나고 확인하고 가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8일 동안 그 수고를 해야 되고 머리도 밀고 뭐 샤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만 안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귀 예식을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게 하셨을까? 우리가 보면 이거 마치 좀 괴롭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머리도 밀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왜 또 제사를 3번이나 드리게 하느냐? 제사 3번 드리게 하면서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이유에는 항상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해라 할 때 되게 싫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들 뭐 괴롭히려고 그러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귀 예식을 복잡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격리를 시켜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족도 저기 안양하고 뭐 천안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격리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참 기다리고 뭐 또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도 돼요. 그럼 그때서야 왔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코로나 처음 막 한참 그때입니다. 걸렸다 온 사람들요 죄인 취급합니다. 무슨 더러운 사람 보듯이 이렇게 피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걸리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집사님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니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걸렸을 때 우리 기쁨이가 좀 섭섭해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다 전파시켰거든요. 네. 아무튼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큰 병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복귀한 사람들, 한번 걸렸다가 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은요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저주 걸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자, 그런 병 걸렸던 사람이 격리됐다가 그냥 아무 절차 없이 동네로 복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불안하고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한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훨씬 심각하게 좀 꺼려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복귀 못해요. 가서도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복잡한 절차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을 받아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하기에 그냥 온 사람하고 그렇게 검사받고 해가지고 온 사람하고 우리 맞이할 때 좀 마음가짐이 다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귀하는 사람을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는 3번이나 드리게 하시냐? 여러분 정결 예식을 행하면 몸은 정결해지죠. 예, 병은 몸에 난 거니까. 몸은 정결해지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영혼은 아직 더러운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따라 이렇게 눈 감으신 분들이 많을까? 자, 눈 좀 뜨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 줍시다. 자, 오른쪽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예. 자, 왼쪽. 예. 자, 이렇게 주물러 줬는데도 주무시면 이제 제가 이름 부릅니다. 자, 설교 시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 졸게 하는 건 죄다, 목사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송수를 뿌릴까요? 네. 자, 집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왜 3번의 제사를 드리냐? 육체는 정결하게 됐는데 영혼이 아직 더러워요. 왜요? 이 사람은 격리됐기 때문에, 격리된 사람이 성소에 못 오잖아요.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해지는데 격리되는 동안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은 지금 더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부터 거룩하게 해라.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한 가지만 드리면 되지 왜 3가지나 드리냐? 속죄제, 속건제, 번제, 거기다가 소제까지 플러스로 이렇게 드리게 하느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속죄함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거룩해졌다. 그러니 이 사람이 너희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받아들여라. 받아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귀 의식은요 절대 몰래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걸렸을 때 제가 격리됐었거든요. 근데 격리된 상태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 이렇게 지원금을 주잖아요.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나병 걸렸다고 뭐 정부에서 지원금 줬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경제 활동이 끊겼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 격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걸린 사람이 아버지야, 남자야. 그럼 더더욱 그 집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거가 없어요. 그냥 모아놓은 거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근데 그런 사람한테 왜 하나님은 좀 가혹하게 새 총 4마리, 새 2마리, 뭐 암양 1마리, 수양 2마리, 그리고 우슬초에서 따오면 되지만 백향목은 또 어디서 구해요? 네? 고운 가루, 기름 이런 거 다 어디서 구하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준비할까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 모으려다가 이 사람 죽어요. 네. 누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하겠죠. 근데 가족이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부자면 괜찮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까 수량 1마리는 무조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한테, 일을 못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복귀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동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형편 잘 아는데 그 당시 동네가 뭐 얼마나 큽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는 기름 좀 가져오고, 누구는 고운 가루 좀 빻아서 가져오고, 누구는 새 좀 이렇게 주고, 좀 그 동네 돈 있는 사람은 수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귀했을 때 죄인처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거 그 사람 주든지 뭐 빌려주든지 해가지고 온 동네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게 막 죄진 것처럼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 그동안 수고하셨어 하고 막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귀 예식을 복잡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사람한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 없이 가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가 레위기 때 엄청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예물 없이 하나님께 1,000원 한 장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예배자로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은혜들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할 때는 특히 이런 기도응답을 받아서 감사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자그마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했죠.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가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읽겠지만. 그럼 이거 일종의 간증 아닌가요? 제가 나병 환자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짱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간증 아닌가요? 간증이죠. 예.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간증은요 올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던 건 간증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라고 말을 하고 다닐지언정 그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고 율법에 적힌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이 복귀 의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싹 생략된 상태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진정한 간증이 아니라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해요. 간증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나 간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정말 진정한 간증이고 그렇게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집사님? 멈췄습니다. 잠시. 아니, 그걸 찍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냥 성경복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의 간증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 말씀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잘된 거 아닙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아니,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럼 말씀이라도 가르치시지. 병을 안 고치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병 고쳐줬더니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아이, 오늘은 고치기 싫다. 뭐 그런 생각에 안 고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셔야죠. 이것도 기분 나빠서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홧김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과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건너가서 이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가르치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 들으러 온 거죠. 예수님께 가면 항상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주제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물론 가정에 대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좋은 책에 대해서 뭐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설교 시간에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쁘겠지만 성경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뭔가 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성경 말씀 해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가르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에 대한 힌트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이 사람이 가서 막 전파하고 다녀가지고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됐다. 이게 결과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네? 예수님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어느 동네에 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셨어요? 회당 가셨죠? 여러분 회당은요 동네 안에 있어요. 동네 안에. 동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병 고치시면서. 근데 이제 그게 막힌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이 이미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뒤에 보세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내가 회당에 못 들어가요. 물론 아예 못 들어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나 한동안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당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민승희 선교사님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인터뷰한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 전에 일본 선교는요 항상 어떤 내용이었냐면 캠퍼스에 갔어요.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학생들한테 교회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전철역으로 가도 사람들이 이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역의 계획을 바꾸냐면 동네 교회 주변 그것도 대학생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접촉할 것인가? 영어로 하자. 해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사역을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동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으니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그거 기도했겠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악 영향을 끼쳤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뭐 예수님 전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범죄하고 꼭 그런 경우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거의 스파이야. 자기가 교회 다니는 지 30년 다닌 직장에서도 모른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야 대단하죠. 우리는요 이렇게 대화 좀만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입에서 주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교회 다니는구나. 딱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그럼 100%죠. 어떻게 그걸 숨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행동할 때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해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랐죠.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죠.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예. 여러분 복되라고 믿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신본주의를 지켰어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초기 한국 교회 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여기 역사에 산 증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다른 분들 잘 모르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할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왜 이혼을 할 뻔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돈을 버셨는데 이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교회 터를 사요. 아직 교회도 없는데. 예. 저기 송내 사랑의 교회라고 아세요? 거기 옛날 부계동 교회였는데 거기 집사로 다니실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 아니 집사가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교회 터를 여기 부계동에다 샀어요. 그 사실을 우리 어머니가 알고 내가 이 양반하고 못 살겠다. 그 고생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집 살려고 산 돈을 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바치냐? 그래서 제가 못 태어날 뻔했는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직접 실천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저도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만 그러셨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눈물 겨워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뭐 교회 건축한다 할 때 막 갖다 바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좀 어려움 생기면 내 집 팔아서 전세로 가서 그것도 갖다 바쳐. 또 교회가 어려우면 또 전세 월세로 돌려가지고 그것도 갖다 바쳐. 이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 와 그게 뭐냐 막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막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안 갖다 바쳐도 돼요. 그냥 참, 오해 안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먼저 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시기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어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먼저 신본주의에서 아니요. 나 먼저예요. 성도 먼저. 우리 가족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 다 쓰고 우리 쓸 거 쓰고 남은 거 드린다든지 시간도 우리 가족에서 쓸 거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되어버리고 사람이 첫 번째가 되어버리니 그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고 그 교회에 무슨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가 계속 몰락해 가고 있는 거죠. 욕먹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범죄자들 나오고. 여러분 우리 기본을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면서 하나님 먼저예요. 감사한 일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알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순서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 자,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음 여러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먼저인가 나 먼저인가? 정말 하나님 먼저인가 나 먼저인가?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영광